성경은 도시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시를 부정적으로 그립니다. 그 증거로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을 보면 항상 악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욕심이 가득하고 인간의 야심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야심이 쌓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이 바벨론, 니느웨, 이런 성들이, 이런 도시들이 모두 하나님을 반대하는 큰 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시를 바라보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가인이 세운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이 세운 에노성, 이 에노성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으로 가인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정착하지 말고 돌아다니라고 했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착한 다음에 큰 성을 이제 짓는 겁니다. 도시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기념해서 그 성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높였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가인이 세운 도시는 굉장히 많은 발달을 이룹니다. 도시에서 기술과 예술이 급속도로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전쟁의 능력도 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발달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기술의 발전, 예술의 발전, 문화의 발전은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기술과 예술, 이런 모든 문화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악한 본성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 욕망, 야심을 채우려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여기서 라멕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라멕을 우리가 잘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그 순서를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가 아담이고, 이 족보를 보면 두 번째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일곱 번째가 라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자손이 라멕이다. 이 말은 라멕이 가인의 족보에 있는 정점의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가인의 족보에 있는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인의 족보의 정점에 있었던 라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멕은 인류 최초로 중혼을 합니다. 두 명의 여자와 결혼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살인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조상 가인보다 훨씬 큰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굉장히 그 범죄를 자랑스러워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4절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이 가인에게 또 다른 살인, 가인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를 또다시 다른 사람이 죽이면 그 살인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 가인을 죽인 사람에게는 벌을 7배나 내려서 이제 더 이상 살인을 그치게 하겠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말합니다. 나를 죽이면 벌이 77배나 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벌을 주시겠다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범죄를 했으니까 나 77배나 이 나를 건드리는 자는 이런 벌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폭력과 살인이 자신의 영광,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이 될 만큼 가인의 자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기술과 문화, 예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요즘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기술의 발전은 오히려 인간이 악한 의도를, 악한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성경의 모습을 보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을 죽였고, 그다음에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데 굉장히 발달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이 모든 기술과 예술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뱀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뱀이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벨을 대체할 아이가 한 명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은 말씀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체할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리고 셋은 아들 에노스를 낳았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많은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이루면서 강력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강력해지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구분지어주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기술과 문화를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셋의 후손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을 선포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셋의 자손의 계보, 이 아까 우리는 가인의 계보를 봤는데 이제 셋의 계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1절에 셋의 계보가 드러나는데 이 계보가 놀라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계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이 사탄이 의도한 것, 사탄이 아벨을 죽인 것이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것처럼 처음부터 창조 기록을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인간을 지은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부터 다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피조물과 똑같지 않고 인간은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만드셨고 이 사람을 단순히 남자만 만드신 다음에 여자는 부차적으로 띄워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두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셋의 계보에 대해서 이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성경은 아담이 단순히 아들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 굉장히 길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표현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 똑같은 표현을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근원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아들 셋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을 낳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인간은 실패하고 뱀의 그 후손에게 인간은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또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셋의 자손들에게 이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지으신 목적들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셋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혼자 읽으려니까 되게 길어요. 그래서 4절에서 20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제 얼굴도 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냈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까지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인데 이게 셋의 족보인데 가인의 족보, 우리가 4장에서 본 가인의 족보와 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띄워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4장 17절과 18절은 이 가인의 족보이고 그 창세기 5장 3절에서 20절까지는 지금 셋의 족보를 제가 이렇게 따로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를 낳은 나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담이 130세에 아이를 낳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계속해서 800년 지내면서 자녀들을 또 낳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사람은 또 아이를 몇 살에 낳았고 몇 년 동안 또 아이를 낳았고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잠깐 내려주시고 나중에 또 한번 올려주세요. 이 성경이 이 아이를 낳은 나이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아기를 많이 낳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래 살게 했고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오래 살면서도 아이 낳을 수 있는 기능을 남자 여자 둘 다 갖게 하셔서 계속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표를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셋의 족보에 나온 두 번째 특징, 죽은 나이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이 족보에는 죽은 나이가 안 나와 있는데 셋의 족보에는 죽은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셋의 후손들이 장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래 살았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세 번째 특징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수했지만
결국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었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죽었더라. 오래 살았지만 죽었더라. 오래 살았지만 죽었더라. 계속해서 죽었더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 됐고 이제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도 결국에서는 장수하는 것이 끝이고 죽는 것이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셨고 장수하는 복까지 주셨지만 동시에 이것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의 한계도 드러난다. 이것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오래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사망의 영향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인간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을 보면 이 숫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녹은 뭐냐면 에녹은 아담의 7번째 자손이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7번째입니다. 가인의 족보에서 7번째 자손이 가인의 자손의 절정을 보여주듯이 셋의 계보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했던 이 절정이 바로 에녹이기 때문에 7번째 자손이 에녹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에서 24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같이 걸었다는 의미인데 걸었다. 이것은 살았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같이 동행하면서 교제를 누렸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거닐면서 교제를 누리면서 즐거움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그때처럼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에녹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학자들도 궁금해합니다. 아니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아니 나도 이렇게 에녹처럼 살고 싶은데 에녹은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데려가신 겁니까? 엘리야처럼 갑자기 불병거 와서 데려가신 겁니까? 침묵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유유자적하면서 마치 신선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 복야 청청하리라 이렇게 살았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리는 이제 이 에녹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에녹이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 이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이 무슨 말을 했다고 했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에녹은 때가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갔을까? 어떻게 경건하지 않게 살아갔을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온전한 예배는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피상적으로 드러나가는 겉모습, 외식하는 모습, 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 자신의 야심을 채우면서 하나님도 예배드리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에녹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찾아온다, 회개해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에녹은 불같이 강한 강력한 설교를 하는 강한 설교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에녹은 엄청난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에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에녹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세세계보에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반복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반복했지만 하나님께서 에녹만은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에녹은 왜 이런 이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믿음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었더니 에녹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에녹이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은 비결이었습니다. 에녹은 다른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복받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에녹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는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이 믿음이 진정으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받고 싶다면 어떠한 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복받는 비결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으니까 그 복을 받으려면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틀린 겁니다. 성경에서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을 이 영광 돌리면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이 올바르다면 내 인생도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녹처럼 복을 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시작이 되는데, 에녹이 분명히 죽지 않고 하늘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습니다. 에녹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외적으로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갔지만 여전히 다른 에녹의 자손들은 계속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던지는 질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다시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 죽음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답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개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에녹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토론을 합니다. 근데 이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대학원의 이 총장님이신 알버트 몰러라는 총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무두셀라의 의미는 그가 죽은 후에 그것이 온다. 그가 죽은 후에 그것이 온다. 그가 죽은 후에 무엇이 옵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무두셀라,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엔 그것 심판이 올 것이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온다는 것을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자신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것을 남기고 천국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거나 아니면 최소 몇 년 전에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몇 년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만큼 무두셀라의 죽음은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무두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두셀라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엄청난 심판이 올 것이다.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이 올려 퍼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함께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두셀라는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두셀라의 나이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벌하지 않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두셀라가 나이가 500년, 600년, 700년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거절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두셀라가 나이가 1살, 2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을 때 이 무두셀라의 손자인 노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은 말씀합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아벡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기서 이제 라멕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은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서 봤던 가인의 후손 라멕은 아닙니다. 이 셋의 자손이고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라멕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내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여자의 후손이면 좋겠다. 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멕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위로하다, 휴식하다 이런 뜻의 노아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노아가 사용이 되었지만 노아도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고 뱀의 머리를 짓밟는 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노아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도 계속해서 죽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방금 나눴듯이 이 방주를 통해서 심판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 주는 이 또 다른 시작점을 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노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인가? 누가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이 족보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이 질문은 구약 성경이 끝낼 때까지 계속해서 제기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나오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인류의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때 해결책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해결책,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벗어날 길 모든 것들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개입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제시하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해답, 은혜로운 도우심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 하나님의 은혜로운 희망은 오늘 본문에도 사실 강조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계속해서 태어났다는데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것이 다 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셋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눈 아까 본문에도 보면 창세기 5장 3절에서 32절에서 이 말이 반복되는 것을 한번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죽었더라 다음에 나았으며 죽었더라 나았으며 죽었더라 나았으며 죽었더라 나았으며 계속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사망 때문에 죽었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뱀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오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비록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기를 낳게 하셨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되다가 결국 구약성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성경이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태어났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지만 뱀은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뱀의 후손인 헤롯은 예수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뱀은 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뱀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게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건 성경에서 계속해서 죽었더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도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병장수하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오래 사는 것이 포함되지만 영생, 성경이 약속하는 영생은 에덴 동산에서 이런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회복하고 죄가 없는 삶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화내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에덴 동산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생명수의 강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생수, 물이 흘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곳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갈 그곳에는 수많은 생명나무들을 주실 것이고, 그 나무에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떠한 질병도 걸리질 않을 것이고, 우리는 건강하게 영원한 즐거움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였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소망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건, 예수님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가인의 후손처럼 알아서 살다가 알아서 악한 것을 자랑하고 알아서 지옥 가는 그런 인생들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셨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영생을 잃어서 그 잃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롭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에덴 동산에서 이런 것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실천 방안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힘을 빼는 것은 고난을 체험할 때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힘 빼는 겁니다. 우리 힘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이미 고난 오래 겪었고 나 힘 다 뺐다고. 뭘 더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내가 이제 지쳐서 뺄 힘도 없는데 이제 나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께 나 기도 열심히 해서 나 힘 뺐습니다. 뭘 더 하라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내 사정을 모르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힘을 빼야 됩니까? 저 힘 다 뺐습니다. 하나님 저 안 보이십니까? 저 이렇게 하나님 다 힘 빼고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며칠이 지나고요. 몇 달이 지나고 1년 때로는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치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얼마나 더 고난 겪어야 됩니까? 나 버틸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가 이제 준비가 됐다. 너가 이제 비로소 힘 빼고 나를 의지할 수가 있게 됐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체험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생각 내 나름대로는 지금 힘을 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힘 빼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힘 빼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게 언뜻 들으면 1번 제가 방금 나눈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서 좀 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헛갈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냥 내가 노력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내 몸을 쳐서 그냥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면 그냥 내 의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은 단순히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노력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도덕관념이고 또 다른 우리의 종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남는 게 무엇이냐면 교만과 위선밖에 없고 가슴속에 분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분명히 최선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과 누리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과 누리는 교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으셔야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해봐도 계속해서 분노만 차오를 것이고 며칠 해보니까 안 돼. 몇 년 해보니까 안 돼. 아니면 내가 평생 살아왔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이러면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겁니다. 도덕적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망하는 삶입니다.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성령과 동행하며 사셔야만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께서 내 내면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걸 체험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변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외부로부터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내주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삶도 같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변화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항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내면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나 구원 얻었나? 자꾸 의심이 되는 분은 그 점검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거 자꾸 점검하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다시 한번 성령과 누리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기 전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감정은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웃음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도 눈물이 나거나 웃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감정은 항상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것은 감정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눈물이 나오면 더욱더 노력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쁜 감정이 생기면 더욱더 힘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기뻐하는 감정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의 힘 빼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개입을 항상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 여러분 반드시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의 희망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개입만이 나의 삶의 희망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평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